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상 숭배가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연의 가정도 어려워지고 깨어지는 가정도 많았고 부모의 자녀가 올바로 서지 못해서 자녀가 바로 양육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그 당시 사회가 반영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질서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것을 그 사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기를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무질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탕과 방종과 그리고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서로가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바로 이 부모님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부모님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연루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건넘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또 복종하듯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려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골로새 3장 20절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
부모님 훈계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항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는 절망적이다. 무엇이요? 앞날이 절망적이다. 차라리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서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해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기쁘셔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의 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들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이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공경하라겠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4개를 주시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이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인 것이고, 가장 먼저 인간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한다는 겁니다.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고 정말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값을 치른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부모님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준 사랑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내가 정말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한다면 내가 값을 치루어서 무엇인가 갚으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연로했을지라도, 그리고 부모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간 위해를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겠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기쁠 수 있도록, 그 어머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자녀들은 노력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겠어요. 먼저 가르칠 거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이와 같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하신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길이 잘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삶이 잘 풀어지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겠어요.
여론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나 신약성경 에베소 말씀이나 같은 뜻이죠. 부모님 공경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삶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왜?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도 해드리고, 그리고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어르신을 찾아뵙는 시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전화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용돈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없나?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또한 훈계하라, 그들을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나 돈을 통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가치와, 그리고 또한 인생이 규정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정말 분노심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교훈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훈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정말 책망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분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분노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요, 자녀들이 낙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별로 부모님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이 체벌을 하거나 교훈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꾸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체별하고 훈계하되 그들 마음속에 분노심을 심어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시키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무디가 그랬습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면 왼손으로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체벌했으면 반드시 그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부모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댔구나, 내가 정말 잘 되라고 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가 왜 나를 뭐라고 했지? 아빠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랄 때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분명히 그들을 납득을 시켜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잘 이야기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그것을 물려받는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재물을 물려주기만 위해서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겠어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분 여기 30대들 계신데요. 30대가 가장 바쁩니다. 왜? 직장에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어린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삶도 이끌어 가야 되고 뭔가 물질을 모아서 그리고 또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게 부부가 바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좀 안정감을 찾는 가정도 되지만 또 자녀들을 정말 가르치는 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대도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하루를 새워가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과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기반을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가정에 사랑을 공급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가정의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화목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같이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납득되지 못하는 방치, 무관심, 방종의 삶이 있었으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꾸지람하고 때로는 훈계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늘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에게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지나쳤어 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야 그때 아빠가 이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선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아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그건 분노심입니다. 이 상처가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다른 어른들, 권위자들과 대면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도 그들을 대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이 되면요. 그의 삶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녀들을 늘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따라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이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지라도 열심히 가르치면 언젠가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생명의 말씀은 그의 영혼에 들어가서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을 움직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에 보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자녀 사랑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잘못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잘못한 것은 바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도리를 그래서 알려주라고 했어요.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단지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도 열어주옵소서. 누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 신앙 가운데 자라도록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육기도 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경건의 습관을 그들에게 길러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교회의 권위나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들은 본대로 행합니다. 그의 삶에 여같이 순종하는 것이 삶에 회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종교 전문기관인 바나 리서치에서요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무엇이냐?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닐 확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안 다닌 사람 비해서 성인이 돼서 교회 될 확률은 3배나 높았다. 그래서 어려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나중에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어려서 신앙을 접촉하거나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거나 교회 어쨌든 나갔다거나 미션 스쿨 다닌 사람들이 이후에 다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요 나중에 성인 되어서 다닐 수 있는 확률은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희박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늘 믿음 가운데 키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늘 키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늘 길러야 됩니다. 또 교회에 오기를 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며 양육하라겠어요. 아버지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의 원장님이십니다. 한의사이십니다. 그런데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고3이 되자 이 부장선생님이고 한의사이고였던 이분이요 아들을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한국에 잠시 들르러 왔는데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한성 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신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이었습니까? 부모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에 키우고 믿음 안에 키우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배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은 직분자였지만 책임자였지만 그거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어려움 속에 세상의 잘못된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토록 애원해서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요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 가운데 키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이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가 정말 자라나 젖을 뗀 후에라겠어요. 아주 어렸는데.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그 자녀를 성전에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의 암흑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사사 시대 때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제는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에 들어서는데, 바로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믿음의 아들로 키우고, 그 어머니가 된 것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에, 그래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기는 삶이 돼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안 씁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또한 정말 내 후손들이 주님 잘 믿어야지, 나와 내 집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돼야지, 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까? 내가 눈물로 기원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가정과 자녀를 해서 정말 애타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1806년에 미국의 켄터키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정기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경을 읽어주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100에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자신이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밖에 없었는데 낡은 그 성경, 자신의 삶에 늘 들려주던 성경을 물려주면서 나는 100에어카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나는 너에게 성경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쁘다. 이게 뭐요? 평상시 말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고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유언하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 성경을 물려주고 믿음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기쁨이다. 왜 그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삶을 보장하시고 지켜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책을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0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겨준 신앙의 꿈을 기억하면서 늘 그 신앙을 늘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을 울리고 있다.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그 말씀,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책,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나를 움직여서 내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오늘 대통령이 이르도록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어떤 것을 심겨주었어요? 우리 어머님 하면은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하려는 모습, 말씀 가운데 나를 정말 키우려고 했던 모습, 늘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늘 기도하셨던 어머님이야. 늘 나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갔었어. 그리고 교회 다니러 교훈했었어.
어머님들 순종하는 삶이 있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 우리를 기억할 때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억할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주의 교훈과 말씀 가운데 훈계로 나를 양육하고 키웠어.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 신앙을 기억할 수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겠어요.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와 같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 가운데 늘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늘 공경하는 가정.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화목하고 따뜻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순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큰 버스 회사를 운영했는데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부도가 나고 나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했는데 남편은 그 실패감 때문에 술만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나중에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행방을 모릅니다. 이 집사님은 자녀 5남매를 키우는데 남편 없이 어려운 살림, 자녀를 키우는데 기도하면서 신앙으로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목사님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국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사의 직원이 됩니다. 5남매를 너무 잘 키웠어요. 어느 분이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홀로 어떻게 이렇게 5남매를 잘 키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들을 맡아주세요.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답니다. 저녁에 자녀들이 돌아오면요, 돌아온 자녀들 붙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했다. 아침에는 제단에 가서 새벽 예배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돼서 책임져 주세요. 저녁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자기 전에 또 축복 기도해 주고,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었습니다. 하나님 길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끌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만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잘 그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